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 기슭에서 2년여를 머물다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성경은 그 당시 말씀하기를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훤히 바라보이는 모압 땅,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더니 웬걸 애굽에서 살되 그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인구 숫자가 너무 그렇게 번성을 해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여러분 인구가 번성했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민수기 26장 51절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8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보다도 1820명이 지금 줄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왜 그 인구가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왜 40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냐 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며 범죄하며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을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장 18절 9절 보면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그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구속사 설교 말씀을 가장 알기 쉽게 잘한 부분이 사도행전 18장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을 간단히 다르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끈질기게 이스라엘에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뭐 그런 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건데, 왜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들처럼 밥 먹듯이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냐 한다면은 옛날 이스라엘을 오래오래 참으시던 것처럼 천한 만민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도 지금까지 참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는데, 40년이 끝나고 모압 그 시딤에서 다시 재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민수기 2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본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뜻입니까? 잘못 살았다는 뜻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예, 잘못 살았죠. 잘못 살았는데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얻어맞은 횟수가 지난번에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7번이라고, 7번. 자, 그런데 그러한 잘못들이 말세에 살고 예수를 믿고 구한 우리의 모형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가지 죄 목록을 다시 제가 반복하면은, 첫째는 탐심입니다. 욕심. 만나 사건 아시지요? 탐심. 두 번째로는 늘 원망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 네 번째, 그런 기적 속에 살지만은
여러분 40년 세월 속에 계속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의 멀쩡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 속에 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런 기적 속에 살지만은 믿지를 않는 거야. 그때 뿅 했다가 금방 지나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아까 지금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죄입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안식에 일하러 갔다 나무하러 갔다가 큰 난리가 나죠. 여섯 번째, 음행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상 숭배 사건인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상 숭배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걸 우리가 간주를 하냐면은 우상 숭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음행하는 문제가 집단적으로 함께 붙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생각하라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몇 번씩이나 전부 다 싸그리 죽이려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뭘 했냐면은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여러분 그 사역자들 중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신다면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일이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세가 설득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가 다 죽이신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도 모세의 내 기도를 들어놓으라 하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오래 그렇게 참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가 36장 아닙니까? 그래서 36장에 40년 광야 생활을 단 한 줄로 요약한 성경이 아까 어디라 했으며 사도행전 13장 18절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냐? 여기서 소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소행이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씁니까? 잘했을 때 씁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잘못했을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오늘날은 그 소행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희귀하지만은요. 그 잘못했을 때. 자,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 첫 번째로 만나는 첫 성 여리고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전체가 31개 성읍으로 된 여러분 그 도시국가 형태였다. 오늘날 도시국가라면은 싱가포르이 여러분 도시국가거든요. 물론 31개 성읍 외에도 여러 촌락들이 크고 작은 촌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체는 31개의 도시국가. 그래서 그 성마다 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이름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이름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여리고. 큰일 났네.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 여리고는요 우리나라 인천처럼 가나안 땅 한 중심이거든요. 가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6.25 때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은 여호수아 성경을 읽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는 여호수아 장군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텐트 안에 있는 가운데서 장군이 혼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만큼의 한 장수가 나타나서 큰 칼을 이렇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인의 숫자가 여럿이라면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직 한 사람이 큰 칼을 빼든지 안으로 서 있으니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누구 편도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요? 교회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 굳이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 잊지 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나라는 사람과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사람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이 판가름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은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내 편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편 118편을 기록한 그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주로 이렇게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절반은 자비하시는 건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심판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 구하러 오셨지만은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 왕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도 짓밟아 버리겠다고 경고하셨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곧 하나님으로 여기 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사자거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그 천사로 보지 말고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곧 여러분 그 우리 예수 구약에 활동했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즉 죽는다고. 그럼에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상 사람으로 최초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첩 누구죠? 하갈이요. 사라의 쫓아냄을 당해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최초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6장을 21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여러분 서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 창세기 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대접받아 여호와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지만은 호세아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왜 성경 기자가 천사라고 그렇게 거론을 했을까? 그러니까 한문자, 우리나라 이 번역 한문 이 성경은요, 중국어 한문어에서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자로는 하늘에서 보내셨다 해서 그냥 천사, 영어로는 그 엔젤이죠. 엔젤이지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누구죠? 마노아. 그 다음은 다니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 왕을 거슬렸다고 여러분 평소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필 여호수아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거기에 우리가 밑줄을 쳐가면서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은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터에서 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왔다고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번씩 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단 같은 말을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절만 맞을 거죠. 그 대답은. 왜냐, 영이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공이라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던 성자 제2의 성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부정모혈의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을 입고 와야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 있는 자격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선포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었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사람,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단 같은 소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의 하나님,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용서한다면 공의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본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자다.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여러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5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루가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계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겠느냐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람대우거든요. 즉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 땅도 어떤 훌륭한 건물도 이 세상 거룩한 땅이나 건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도성이나 이스라엘을 공공연하게 거룩한 도성 성제로 말하는 것은 그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 와 계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또 어디가 오늘날은 말세의 성지냐 한다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앉아 이 장소가 성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뭐다? 성지가 된다. 성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땅 그 장소가 여호와의 존전이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산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신발은 먼지가 많아 더럽기 때문에 아니면은 종들은 주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좀 듣기는 좋지만은 성경 앞뒤 문맥이 맞지를 않아요. 자, 본문 상관과 조금 다른 경우지만은 룻기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신발을 벗는 문제가 거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성경 4장 7절 8절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뭘까요?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양도할 경우인데 그럴 때 다른 모든 증인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 발 앞에 내놓는 것인데 그것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통 중 규례, 그러니까 내 권리를 상대에 이양하는 것이 하나의 규례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하고 내가 살던 뭐 주택이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지만은 그 옛날에는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나의 신발을 상대방에 벗어서 놓는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해서 권리 양도,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하나의 사인이 이스라엘 규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을 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 뭐가 될까요? 모세 네가 하려 했던 모든 일을 내게 넘기라는 의미도 그 속에 여러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하려 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모세가 나이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 나이가 80이지만은 그 옛날 젊은 40대 때 40년 전에는 인간적인 모세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혈기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젊은 혈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공무원이 거슬린다고 여러분 애굽 왕자 교육할 때 문무를 다 배웠기 때문에 한 방 탁 쳤더니 공무원이 현장에 즉살이 됐단 말이에요. 때려 죽이거나 그게 사건이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지금 40년 동안 처갓집 사이 대릴 사이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룻기에 있는 말이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나 여호수아 5장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같은 뜻, 같은 문장이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한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 그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 백성을 억압 가운데 살게 하시되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은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여호수아가 싸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네가 하는 일은 네 발에서 신을 벗는 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는 아까 말한데 그 당시 아까 몇 개 성읍이 있다고요? 31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대장군인데 전쟁을 하나 안 싸운다면 그 전쟁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장관인데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싸우겠지만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의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발을 벗어나가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도권 이양이라는 거죠. 네가 가진 권리를 내게 더 맡겨라. 주도권.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부부지간에 서로 주도권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나가서 좀 질적으로 좀 그 미약한 교회들도요 유치하죠. 교회의 특징은요, 교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그 싸우고 뭐 재판받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부터 교회 가운데서요 이런 말, 목사들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합 측은 장로가 앞장서서 가고 목사는 장로님 가방 들고 따라가고, 두 번째 합동 측은 목사나 장로가 각기 자기 가방 들고 가고, 또 보수 측이라는 고신 측에서는 목사님이 앞장서 가고 장로가 뒤에서 목사님 가방을 들고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실제로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통합이나 통합 측이나 특히 기장 측은요 장로님 파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누가 가르쳤겠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때문에 담임 목사가 쫓겨난 경우가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 주도권 다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사형리는 잘 가르치면서도 정작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비웃음거리가. 자, 그렇다면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느냐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잘면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가 며느리가 자기가 배웠겠다 젊었겠다 다 뻔히 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럴지라도 며느리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 아주 부드럽게,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늙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저런 것 좀은 우리 며느리가 다 있을 텐데 늙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드리는 여러분 자세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하고 내가 노부터간 이상 자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자기 생각이 없게 자기 어떤 상식, 자기 습관,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겠지만은 내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 뭐라고 해요? 그것을 주도권 이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한 자세인데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여리고성 전쟁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전략이 이럴 때가 꼭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을 때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전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네 생각하고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라. 이게 이제 권리 이양된 사람의 자세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영역은 내가 그렇게 권리 이양해드리고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이라면은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그 다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영역을 다시 설명한다면 아까 제가 새 며느리라고 그랬죠.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뻔히 자기도 알지만은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다면은 내 생각하고 맞든지 맞지 않든 간에 어머니 알겠습니다. 순종하라는 거. 세 번째, 내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드리면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모든 것을 그때부터 더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이 자세가 된다. 그게 지금 성경적으로 하면은 가나안 땅 첫성이 여리고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셨다 했냐면은 너희들 아무 소리
우리말로 하면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한 번씩 여리고를 도는데 주의할 것은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돌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하지 말아라.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또 아까 했던 말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했니? 그럼 집에 돌아가서 자라. 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오늘은 몇 번을 돌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번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말을 하면서 여리고를 돌라고 했다면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제가요 이발관에나 이런 미장원에 가서 느낀 건데, 미장하는 아주머니들요, 이발하는 그 이용사 아저씨들요, 이만큼의 틈을 아직 얼마나 말을 잘해. 와, 나는 도저히 못 따라.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잘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몇 시간씩 입 다물고 일을 하라 한다면 아마 답답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엊그제 이발하고 갔는데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한 40분을 떠들어 계속 어떤 말을 해. 참 말 잘한다, 목사보다 더 말 잘하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말을 하면서 떠들고 하면서 성을 돌라고 했다면, 그들은 껄핏하면은 좋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조금 그들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지 교회에서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단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파장을 내보내면은요, 이상하게 긍정적인 파장보다도 부정적인 파장은 어둠의 영들, 나를 통해서는 어둠의 파장들이요 그 공동체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입을 꼭 다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님도 인간 차별을 했네 그러고 볼 수가 있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도 누구를 데려갑니까? 딱 3사람. 몇 사람이요? 3사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 딱 데리고 올라갔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주파수가 맞는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7번을 돌고 났을 때 고함을 지르러 가니까, 그동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여러분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여리고성에 지진이 생기더니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 오래전에 제가 그 고고학자들이 써놓은 그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학자들이 조사했더니 그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3,500~600년 전에 건축한 성인데, 이 이중성벽,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기생 나베집이 성벽과 성벽 꼭대기 사이에 그에 있었단 말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견고한 여리고 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돌고 돈다고 자빠질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략을 주셨고, 그런 말씀이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았지만은 순종해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다. 아멘 하십니까? 이건 오늘날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1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65절은 저주장. 그래서 무조건 축복장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살면 살 조건부죠. 순종해 드릴 때, 자 요한복음 2장 말씀 마치면서 2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부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본문 이 말씀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걸 축소를 하면은 각 가정용 물두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가정용 물두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이유 불문하고요 손발을 씻는데 그때 그 돌 그런 그러니까 좋게 쓰는 항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허드렛 물로서 우리말로 하면 허드렛 물로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가득 부었더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 물이 그 항아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한 것은 아니겠죠. 먼지도 들어갔을 거고. 근데 이유 불문하고 물을 부으라고 해서 부었더니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혼인잔치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미쳤냐? 이 물을 떠다 주다가 내가 맞아 죽을 텐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 포도주는 일꾼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연회에 갖다 가져가는 도중에 포도주를 변했다는 말이 여러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성은 여러분 이 성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아닙니까? 여기만 하고 오늘 끝내깁시다. 그런 까닭으로 이스라엘과 이 공동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데 성이 작다고 마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다른 제물은 다 쪼갰는데 비둘기라는 조그만 새는 작다고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제사가 엉망이 됐거든요. 성이 작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정탐꾼을 여기 여리고성에 보냈다, 아니 아이성에 보냈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은 너무 적으니까 군사 다 갈 것도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냅시다. 그까지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말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3천 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웬걸 36명이 여러분 직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아서 밤에 울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지 다시 신발을 찾아갔네. 우리 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원인의 제공은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 때문에 문제였지만 그냥 아간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또다시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전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복병 전략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이성은요 평지에 지어진 성이 아니라 여러분 산 위에 지어진 성입니다. 산 위에 건축된 성이라 그 다음에 그 성 아래도 작은 산봉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이 건축된 산 아랫부분에 5천 명을 숨기고 아이성 뒤편에 3만 명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몇만 명을 숨겨요?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 군인들을 아이성 앞에서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할까 얼쩡거리게 했다. 자, 그러니까 성 위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여러 바위를 여러분 굴리거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살을 날라오니까 도망을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참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몇일 전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십 명을 죽인 여러분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놈들이 우리 앞에 도망가네 그러면서 방심한 채. 그래서 우리가 잘 돼갈 때 방심하지 말아야 이길 때 방심을 말해야 하는데 방심한 채로 아이성 성문을 열어 제쳐두고 이스라엘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성 뒤편에는 3만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아이성은 그 땅에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보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나도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